찬송가 4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40장입니다. 찬송이로 보답할 수 없는 긴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시편 마지막 편인데요.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교독할게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146편, 150편은 할렐시, 할렐루야시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을 한 달간 우리가 또 새벽 기도를 통해 또 여러분 또 개인 또 묵상을 통해 보았지 않았습니까? 이 시편의 결론입니다. 시편 우리가 이렇게 쫙 봤잖아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억울한 상황, 그 환난, 그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결론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러한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46편에서 150편을 이렇게 묵상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또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glorious grace라고 하죠. 영광스러운 그 은혜, 그 영광의 그 은혜를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득죄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들은 타락한 인간을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 인간의 그 실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대신 그 인간이 만든 것을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아를 숭배하는 것이죠. 나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상인데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다 심판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신령할 복을 주신 그 목적을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면서 그 찬송하라,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며 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죽었던 영혼은 그 죽은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중생한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성도의 특권이요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호흡이 있는 그 모든 자가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시편 마지막 150편이 화려하게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50편을 보게 되면은 찬양이라는 단어가요. 이제 보면은 찬양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11에 나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그런데 할렐루야까지 포함하면 13회입니다. 다 세어봤습니다. 그런데 13회 중에 12회는 명령입니다. Praise the Lord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봤을 때는 중간에 뭐 하며 하면서 이렇게 끊어지는데 다 명령어예요.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하나 빼고요. 이렇게 이제 찬양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 짧은 6절 안에 4가지가 나와요. 찬양해야 할 장소를 얘기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방법을 말하고요. 그 찬양하는 자를 이 6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각 짧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텍스트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에 대해 말씀합니다. 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장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죠? 그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나오죠. 하나님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소는요.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비추어서 이 지상에 있는 구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을 생각했었을 때 그 성막 안에 있는 성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전 안에 있는 성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권능의 궁창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장소, 우주를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종합하면 땅과 하늘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성소의 개념을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 구약 성도들을 위해서 그 눈에 가시적인 것들, 그 성막을 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전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고 착각한 것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시지 않은 분이시다는 걸 우리를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다 성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가 무슨 뜻입니까? 어디에나 다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소부재인 것이죠. omnipresence라고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나 다 계시는 곳.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 육체적인 분이 아니시고 영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요. 장소보다는 예배자의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신학자 그루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자 웨인 그루뎀은 이렇게 말해요. 진정한 예배는 가시적인 장소와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상관이 있다. 멋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가시적인 장소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런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리고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요한복음 4장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았을까? 내가 영적으로 어두랬나? 내가 관심이 없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요한복음 4장이 딱 해석이 되니까 제가 충격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장소를 찾아 헤매며 진정한 예배 장소를 생각하면서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정말 진정한 예배자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딱 깨닫고 충격을 받았던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인데 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자는 성령에 의해서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에 의해서 예배하는 자이고요.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되어진다면 정말 우리는 여기서도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제가 지금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 종식이 되면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와 같이 이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몸이 우리 지체들이 모인 이 구원받은 백성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중생한 영혼,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 참 성도들, 중생한 영혼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2주 전에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지난주 주일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야 와라 해가지고 아내랑 시편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짧게, 뭐 길게도 안 드리고 이제 막내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드린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눕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서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그 틈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거룩한 그 장소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 장소를 이렇게 좀 넓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그 행동으로 인하여, 행동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능하신 행동은 무엇입니까? 제가 시편 146편에서 150편을 보면 그 창조 사역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하신 사역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로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십자가 대속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그 영원한, 그 완전한 단 한 번의 그 영원한 대속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 사역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르고 닳도록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뭐예요?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 전 번역에서는 그 광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그 측량 못할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신 사랑과 그 주권적 섭리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늘 저번에 역대상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찬양은 인간에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말 아니겠어요?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포커스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그 창조 사역과 그 대속 사역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합시다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몸이 귀하게 되어 세상의 빛남을 말하는 것이 영화입니다.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요, 여러분, 찬양이 뭐예요?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끼리 이렇게 칭찬하면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인데, 이 찬양은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며 찬양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스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니겠어요? 그렇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게 방법인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나팔은 히브리어로 쇼파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트럼펫 뚜루두두두 하는 그러한 팬페어 하는 그런 그 나팔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이 히브리인들은 이 염소나 영양의 그 뿔로 만들어진 뿔
뿔나파를 말하는 것이죠. 길게 솟아나는 그 뿔나파를 푹 불면은 그 소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트럼펫 소리가 아닙니다. 그 나팔이 아니에요. 예, 그 악기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고, 보니까 3절에 비파가 나와 있어요. 비파는 현악기입니다. 궁금하시면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딱 나오는데, 자, 시편 33편 2절에서 3절에 스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열 줄 비파, 그러니까 줄, string, 현악기를 말하는 것이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하면서 시편 33편의 2절과 3절에 그 악기를 말하고 있고요. 수금 역시 현악기입니다. 두 줄 혹은 네 줄로 되어 있는 현악기인데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연주하는 것인데, 누가 생각나요? 이 연주를 잘하는 사람 누구인가요? 다윗입니다. 사울이 악한 영에 시달릴 때 다윗이 이 수금을 연주해서 사울을 치료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다윗이 이렇게 악기를 사용한 것, 그 현악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소고는 타악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고를 딱 두들기면서 춤을 추지 않습니까? 또 현악은 현악기를 말하는 것이고, 퉁소는 뭘까요? 관악기입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나는 피리 같은 종류의 악기라고 해요. 저도 이제 이렇게 사진으로 보았지 이제 이렇게 만져보지 못해서 이렇게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퉁소는요, 주로 격한 슬픔이나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하는데 사용했다고 해요. 재금은 뭘까요? 재금을 생각하면 이게 뭘까라고 하는데 일종의 심벌들을 말해요. 타악기입니다. 제가 세미너리에서 제가 이제 교음악을 제가 전공했습니다. 예, 미국 대학원에서. 그래서 채플 오케스트라 때 제가 맡은 그게 이제 타악기인데 심벌들을 이렇게 쳐요. 이런 건 아니겠죠. 어쨌든 그런 효과가 내는 심볼들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런 똑같이 생긴 건 아니겠지만 그런 일종의 심볼조 같은 타악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양한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봤었을 때 우리는 악기에 대한 자유함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물론 악기 사용은 세대에 맞추어서 그리고 문화에 맞추어서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악기 사용으로 인하여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뭐 일례로 드럼이 들어오냐, 왜 통기타를 치느냐라고 불과 30년 전에 40년 전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방법적인 것으로 싸움이 나 교회가 분열된 사례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지혜롭게 악기를 잘 선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저는 또 한 가지 더 음악 자체만으로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지극히 감정적인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음악 자체가 감정을 일으키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음악 자체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 한국 민요를 편곡한 것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텍스트의 의미가 이렇게 한이 맺혀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민요의 그 시가 그 옛날의 그 문화를 알고 그때 상황을 알아야 그 전래 그 민요를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음악 자체에 한이 서려 있는 것에 제가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막 상당히 좀 뭐랄까 감동과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그 탁월한 그 소리와 그 악기 실력에 그냥 매몰된 거예요. 저는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음악의 힘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음악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캇 애니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경고해요. 어떤 형태의 음악이든지 듣는 자들이 아름다움에 대한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세속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을 체험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면 그런 음악은 결코 교회에 적합하지 않다. 즉 신성한 사랑을 고무시키는 대신 인간적 열정을 자극하는 음악은 위험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표현하면 진짜 감각적이고 인간의 그 쾌락과 그리고 정말 그러한 열정을 자극하는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제 이게 논쟁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랩을 하면은 그거 이상한 거 아닌가요?라고 하는데 그 세대에 맞춰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에게 랩으로 찬양합시다 하고 그 리드미컬하게 한다면 시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혜롭게. 정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음악에 너무 지나치게 매몰되게끔 그 텍스트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찬양을 인도하는 자, 뭐 저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찬양을 할 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풍부해야 하는 것이에요. 찬양 인도자는요. 그렇죠? 말씀과 진리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골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그 감정과 인간의 그 슬픔에만 그 치우쳐져 있는 그 찬양은 삼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찬양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6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누가 찬양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러분 이 시편 전체의 결론이 150편, 그러니까 146편에서 150편이라고 했는데 그 150편에서 마지막 결론 중에 결론이 뭐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흡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숨을 쉬는 생명체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 꼭 끝에 호흡이 닿는 그날, 그 전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이 생명을 거둔다면 얼마나 기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죽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딱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신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나에게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분이 나쁘면 찬양하지 않아요. 나에게 뭔가 일이 있으면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렇죠. 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회개하는 것이죠. 상황과 상관없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이 선포되어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면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며 찬양할 때 그 열방이 주께 돌아온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라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찬양 가운데 혹여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 중에 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기쁘게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마음이 열려지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 그 심령이 주께 돌아온다면 그 찬양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이 시편 기자처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621장 찬송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온 마음과 정성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마지막으로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와 그 자가 헛된 것을 예배했지 않습니까?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찬양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 놀라운 소식들 주님 우리가 듣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이런 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는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위해서 그리고 또 유스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늘 강조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힘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현장에 나올 수 있지만 또 상황이 허락지 않아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일어나 하나님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예배하는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 그 갱신이 잘 또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또 직장과 비즈니스 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또 지체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경배합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광대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 행동을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그 앞에 나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성령에 의해서 진리 안에서 그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때로는 너무나 무지하고 하나님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권과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을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참된 예배자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도록 그 가정과 직장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지금 떨어져 또 현장은 여러
나눴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서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그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번 주에 저희가 이렇게 또 이제 현장 예배를 또 재개하며 이루어지는데 그 숫자가 하나님 정말 어떠한다 할지라도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너무 위축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릎 꿇고 주님을 경외하며 그 예배하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것들을 위하여 현실에만 매몰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크게 그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바라보며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나 지나치게 흠몰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하나님과 호흡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못할 때는 꾸짖어 주시고 그리하여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삶을 정말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